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아멘. 전도서가 복잡하고 큰 틀 없이 그냥 통찰을 나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서는 아주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4번의 설교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인생이 허무한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전도서의 구조를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맨 마지막 결론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 중간에 있는 4개의 이 설교 내용은 그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2번째 설교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인생이 허무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허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부담스럽거나 어떤 짐스러운 것으로,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어떤 멍해같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힘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로 찾아가는 가장 최단거리의 가장 좋은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가장 가깝고 확실한 길. 이제 물을 못 마시면 죽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최단거리, 가장 확실한 길, 그것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관한 개념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짐이 아니고 힘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로 설명되어질 수 있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우리의 수치와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정죄,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을 돌이키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화요일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죠.
단 한 가지 조건, 모든 것이 아름다운데 단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에 맞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으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죄로 인해서 인생이 비참해졌죠. 그래서 모든 것이 추해졌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 밖에는 거둘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허무함을 돌릴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in its time,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오는 비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만 맞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 신약적으로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추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 사람들에게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였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파스칼의 말이죠,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울 수 없는 깊은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내 삶이 자유롭고 하나님 없이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쾌락으로 넘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깊은 곳에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이 드는 겁니다. 철이 없을 때는, 인간이 철이 없을 때는 그냥 이 세상이 끝인 줄로 알고 사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철이 들면 끝이 아니구나, 영원이 있구나, 영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100년은 하나의 경점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나의 찰나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영원을 인식하고 깨닫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도 한 목자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에 믿지 않는 분이 목장에 이제 방문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믿지 않는 분에게 좀 더 이렇게 효과적인, 어떻게 하면은 목장 모임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더 이 목장 모임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 때문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너무 기분 좋게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리인 것을 알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할 때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교회는 도대체 뭔가에 관한 정말 진지한 질문,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그런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할 자세가 되어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 디트로이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그 영원을 사모하는 그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함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쾌락을 너무 추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크리스찬 히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기쁨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얄팍한 기쁨에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어떤 풍요, 이런 얄팍한 기쁨에 너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이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은 곳에 있는, 더 커다란, 더 위대한 기쁨,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이제 들어가실 텐데,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실 텐데,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얄팍하고 천박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답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방향이 없으니까 삶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원을 향한 갈망,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참된 해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땅이 허무와 탄식으로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대자는 있는데 위로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학대자는 있는데 위로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허무와 탄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그러나 학대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은 학대자로 가득 차 있지만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자신의 온 몸을 던져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은 별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별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게 신바람 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힘은 뭐냐면, 여러분 왜 이 새벽에 나오셔서 비를 맞고 나오셔서 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계십니까? 우리는 별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이 땅 안에서도 별 세상을 경험하는, 이 땅의 세상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세상의 연희 사람들과의 삶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학대자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별 세상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냥 어제와 똑같은 혹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삶, 그런 그냥 그렇고 그럭저럭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별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별 세상을 경험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셔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서 있으신 그 자리,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크리스찬 성도님으로, 목회자로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그 생명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므로 질병이 회복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